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사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기원전 597년에 제1차 바빌론 포로 때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593년, 이제 592년이라고도 하고, 되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대략 571년까지 활동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살펴보자면, 주전 597년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통치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어간에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공략을 하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상당수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후, 그러니까 약 한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사실상 597년에 유다는 거의 이제 바벨론에 망하다시피 합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586년에 마지막 멸망 때 약 한 4만 명에 걸쳐서 대부분이 이제 유다의 지도층의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제일 먼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예언자죠. 그러면서 571년까지니까요, 약 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활동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민 가운데 에스겔은 살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사용한 언어가 있죠. 그 언어적인 독특성은 기원전 약 600년경의 언어 용법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포로기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기 역사적인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는 제1차 이주가 시작된 서기전 597년부터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때부터 계산하면 포로 기간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다로 귀환한 해였던 538년까지 약 6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해 597년부터 계산하더라도 한 6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한 70년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10여 년은 뭐 큰 역사적인 고대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략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것들이 70년이라 그래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대략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자면은 60년 정도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대부분 개척이 필요한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폐허된 도시나 산 언덕의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상업자본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좋은 데서 살았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 폐허된 곳, 기존의 건물이 있던 것이 쓰러졌거나 파괴됐던 곳이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개척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 살게 됐고 거기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겠죠. 이제 그래서 그 바벨론 정치 세력의 간섭을 물론 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폐허된 지역에서 살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본을 형성해 가지고 이게 힘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바벨론한테 망했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들이 일어서게 됐던 거죠. 이런 현상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현재 유대인의 생활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이제 그 경제력을 키웠죠. 그래서 경제력을 키운 다음에 그 돈으로 정치력을 이렇게 매수하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하고 뒤에서 이제 로비도 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이민족들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민족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치적이라든가 군사적이라든가 어떤 사회 공동체적인 관심보다는 자손을 잘 키우고 어떻게든 적응하고 또 경제적으로 바로 서야만 이제 그 공동체에서 이제 적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일에 굉장히 열중인데요. 이렇게 돈 버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건강도 아주 이렇게 손상시키게 되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민 사회를 살펴보면 물론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성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재산도 형성하고 또 정치가들도 사귀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방인으로서의 이게 차별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 이방 문화에 동화돼서 또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여러 가지 아마 사람들이 섞여져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기전 5세기경에 상업활동이 적힌 무라슈 토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긴 하나의 토판이겠죠. 그래서 무라슈 토판에 유다인들의 이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때 아마도 당시 유다인들은 상당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상당한 또 자치권을 누릴 수 있었고, 이제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치권은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과 노비까지도, 사유재산과 노비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관직에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힘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힘이 생기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치공동체, 유다인 중심으로 형성된, 자치공동체는 유다의, 장로들이 지도자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유화 정책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지켜온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면 노예 생활을 아마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노예로 끌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쟁 포로로 끌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그 개척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바벨론은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의 그 뉴욕처럼 세계에 있는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룩하는 다민족, 다문화 이제 그 사회가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신앙의 전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고향 땅에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페르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의 지도층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을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대신에 회당 중심으로 이제 아마 그들의 신앙이 이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회당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세기 후대에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자마자 회당을 지어서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전통, 민족적인 전통을 지켰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아마 폐허된 옛 성전이 그들의 성전이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폐허된 옛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신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쓰러진 것들을 이제 보수하거나 이제 대충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 사람들의 성전이 아마 되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성전에서 아마 희생제사도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갓월드 같은 고트바이트라고도 하죠. 갓월드라고 하는 학자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당시에 정결 의식을 행하기도 했고요. 또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유다인들이 강조했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안식일과 할례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이제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세상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는 쉬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고 이제 유다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중시했는데요. 아마 오늘날은 남성들이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이 할례를 많이 받죠. 그러나 옛날에 이제 기원전 이때만 해도 벌써 뭐 6세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 옛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상당히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어린아이 난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를 수술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확인했죠.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를 준수했던 이 두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유대인만 특별히 지킬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뭐였느냐? 안식일과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예언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안식일과 할례였죠. 특별히 안식일 준수와 할례는 유다인들이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뭐였는가? 이것은 안식일과 할례 준수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국제도시인 바벨론은 유다인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다인은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고요. 자본을 형성하면서 생활터전을 이루게 됐고 지금 나중에는 또 관직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소위
살만한 세상을 노리고 있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서기전 538년에 유다인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이제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거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전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지도층이 돌아왔고, 그 중에서도 그 페르시아로부터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6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굉장히 이제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실상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이미 포로로 끌려온 1세대가 거의 죽고 없었을 때입니다. 이제 해방됐을 때가. 그리고 2세와 3세들은 팔레스타인보다는 바벨론의 상황에 더욱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 원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마 주저했을 거다라는 짐작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이주한 많은 동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으로 강제 노역자 끌려가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그 땅에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제 중국이라든가 또 아니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예외입니다만은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은 상당히 뭐 2세, 3세, 4세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질화되기도 합니다만 이제 정치적인 장벽도 있겠지만 우선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서 이 다음 세대가 생전 보지도 못하고 이제 말로만 들었던 고국을 찾기란 쉽지 않죠. 특별히 이제 2세, 3세들은 한국을 고국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한국에 오는 것을 이렇게 추주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가운데 1세들은 아직도 고국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2세나 3세들에게는 고국이라는 개념마저 생각할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바벨론에서 기거하는 그 유다인들에게도 똑같이 아마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오늘날의 상황과는 약간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일본인처럼 살기,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2세, 3세, 일본인처럼 살기 원하고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꿈을 키우기에 여념이 없죠.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의 후손들도 아마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은 바벨론이지 이미 폐허가 된 유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돌아가봤자 반겨줄 사람도 없고 또 먹고 살 재산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누가 쉽게 귀향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제2 이사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제2 이사야는 유다로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 the second exodus라고 그러죠.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진 유다인들을 설득하고 달래서 고향 땅 팔레스타인으로의 귀환을 촉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에스겔이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 에스겔이 활동한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 이제 예언자로 활동하는 아마 그 활동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1차 활동기를 한번 보죠. 에스겔이 제1차 활동기는 언제였냐면은 에스겔이 소명받을 때, 예언자로 소명받을 때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기까지 제1차 활동기로 봅니다. 무조건적인 심판과 그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이었거나 아마 멸망의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당시에 에스겔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무조건적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유다에 대한 그리고 재난을 선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도 이제는 이미 효력이 끝났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요. 그런 희망을 단절시켰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강력한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성전의 도시에서 분리되고 또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이해하도록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촉구했다는 거죠. 이때가 에스겔이 활동했던 제 첫 번째 활동의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활동기에서부터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또다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 2차 활동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때가 이제 2차 활동기가 유다가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했던 586년에서부터 585년 이제 이때는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조건부 구원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있다. 이제 경건한 자에게 구원이 있다. 경건한 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늘 이 거룩함을 강조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사망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민들에게 회개와 하나님의 이제 의지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에스겔의 제 2차 활동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의 제 3차 활동기는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젖어 들어갈 그를 이제 무릎일 텐데요. 585년 이후 무조건적인 구원 선포에서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틴이 번영할 때 이스라엘 국가가 아마 재통일될 거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기대했던 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아마 다시 통일되는 즉 다윗 시대라든가 아니면 요시야 시대처럼 아마 국가가 그 재통일된 그런 희망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희망을 줬던 거죠.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는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미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그 시대에 맞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뭘 요구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 또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제 통찰력 있게 관찰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언어로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아마 선지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또 일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 전인격적인 치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심판을 선포할 때는 심판을 선포하고 또 다시 위로할 때는 위로해주는
이제 당근과 잽직을 동시에 활용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신학 사상은 에스겔서에는 가장 많은 상징 행위가 소개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 또 도취한 상태, 이런 것이 이제 커다란 역할을 하고요. 또 합리적이고도 성찰하는 요소가 있어요. 늘 황홀경에 빠져서 도취한 상태로 예언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고 하나님의 영에 접할 때 황홀경에 빠지고 마치 도취한 듯한 상태에 몰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비한 상태에 몰입하지만 그것은 길게 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성찰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묵시론적인 모든 요소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제사적인 전승이 많이 발견돼요. 이제 에스겔이 특별히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전승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비이스라엘의 전승을 끌어들인 최초의 예언자. 이제 비이스라엘의 전승을 끌어들였다는 얘기는 가나안이라든가 페니키아, 두로나 이제 이제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페니키아 유역의 전승들이 있어요. 그런 전승들을 이제 수시로 이제 자기 예언에서 활용했던 거죠. 메소포타미아 전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제 이스라엘을 설명했고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과의 결혼 관계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많이 이제 이런 방법을 썼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미가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이전 선지자에게서 나타났던 비유들이고 또 메타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역시 남쪽 유다의 예언자,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에브라임 전승에 속했던 에레미야와의 빈번한 문학적 접촉이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이제 유다가 멸망할 시기인 포로기서부터는 남쪽 전승과 북쪽 전승이 이제 혼합돼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신학과의 접촉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적인 성결법의 신학과 또 접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회개를 권면하고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마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구전적인 선포, 구전적인 선포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선포한다는 거죠. 이제 상징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몸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고요. 이런 건데, 구전적인 선포와 문서적인 전승이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주로 에스겔의 제1차 활동기에 해당이 되겠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예언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만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후대 사람들에서 편집됐을 거다 혹은 삽입이 됐을 거다라는 이제 이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자기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25장에서부터 31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자기 백성, 즉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을 위한 희망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한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거룩한 삶을 이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가 아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